눈물,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제자들을 보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자 백성들이 승리하고 오는 왕을 맞이하듯이 자기들의 옷을 펴고 찬양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 눈 안에 보이게 되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첫째, 왜 울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구원자로 오신 만왕의 왕을 바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울게 만든 첫 번째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되심을 철저하게 거부할 때 우셨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할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고 예면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울으신 원인은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 대한 배신,
제자들의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울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가는 저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역이 잃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티도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신앙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듯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지 않을 때 목자도 많이 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할 때 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먼 거리가 만들어져 갈 때 목자도 멀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떠나갈 때 웁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의 열정이 식어져 갈 때 목자들은 많이 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무너져 갈 때 목자는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신앙의 생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멀어져 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를 아니할 때 예수님도 우시고 목자도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중단이 되어져 갈 때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김, 헌신, 봉사해야 될 자리에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들의 일에 바빠 섬김과 헌신과 나눔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를 아니할 때 예수님은 울고 계셔요. 두 번째, 나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이기에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자기를 바라보며 지금 가슴이 터지도록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바라보며 울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으로 울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시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몸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모습을 보면서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 눈물을 벗을 삼아 눈물 속에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율을 적시나이다. 시편 39편 12절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참잠하지 마소서.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평에 담으소서. 눈물 흘린 만큼 우는 양만큼
축복의 차는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얼룩진 삶, 죄악의 흔적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은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의 얼룩진 죄악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정결한 몸, 깨끗한 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녀는 망한 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흐르던 눈물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을 알고 있다. 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눈물이 그대의 좋은 믿음을 만들어 주었구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디모데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이어받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들, 손자가 좋은 믿음의 아들로 손자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세 번째, 눈물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제자들, 그렇게 수많은 민중이 따라왔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자는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식은 어머니 곁을 떠나도 어머니는 자식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는 어머니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아는 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떤 아들인가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있는 아들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는 아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피, 물입니다. 물.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흘러내리는 저 피, 물, 그것이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눈물입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인 피와 물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울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아들의 눈물은 밖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러게 자식들의 눈물은 보이는 눈물입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밖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고통과 아픔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울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갖고 있는 아들의 모습,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요한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울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은 밖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속으로 우는 마음을 채우는 눈물입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아들은 소리내어 울지만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은 속으로 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아리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가득 채운 저 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힘은 아들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고 했던 것. 저 어머니의 속으로 구는 눈물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흐르는 눈물의 힘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부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새벽부터 우리들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울어야 하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우는 눈물의 양만큼 내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고 내 가정이 축복의 잔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그 소망교회를 곽선희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강남교회 성도들이 3만 명입니다.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이 모여들었던 교회가 그 소망교회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너를 낳았다. 너를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10년 동안 울었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왔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책망, 가르침을 배웠다. 그랬어. 그리고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전쟁 중이라 폭격을 당해서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불에 타 없어진 교회 그 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새벽에 나가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제거하면서 보니까 곽선희 어머니께서 옷을 뒤집어 쓰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한국의 가장 지성인을 만들었던 곽선희 목사님이 탄생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 멘토는 곽선희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총회를 가서 소망교회에서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지적으로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시는지 총대들이 다른 데를 안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 위대한 목사님으로 기록이 될 그 목사님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눈물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눈물의 양만큼 내 자녀들이 웃어요. 내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이번 화요일 새벽부터 우리 좀 많이 울으십시다.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나를 만들어 갈 것이며 내 자녀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많이 우셨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는 시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슬피 우리 주님이 울지 않게 나를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